16장 출애굽기 16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냐. 아멘. 네, 오늘은 일상 속의 특별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또 같은 학교로 같은 직장으로 나아갑니다. 물론 뭐 변화는 있죠. 때로는 휴일도 있고요. 다른 학교나 다음 학교로 전학이나 진학을 하기도 합니다. 아예 다 졸업하고 취업을 하기도 하죠. 취업을 하고도 평생 한 직장만 다니는 것은 아니고 직장을 옮겨 다니기도 합니다. 삶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어요. 그러한 변화들은 내 일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너무나 반복되는 일상이다 보니까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살고 또 잊고 살았지만 그 일상이 참 귀한 것이었고 복된 것이었음을 이제 변화를 통해 좀 알게 되는 점들이 있죠. 물론 이 세상에는 참 그 일상이 복된 일상보다 참 끔찍한 일상을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참 행복한 일상인데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하고 쉬신 것처럼 너희도 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을까? 8일, 9일째는 왜 아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까? 일단 먼저 왜 7일째 쉬셨는지에 대한 답은 사실 알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6일이라고 7일째 쉬는 것이 몸과 마음의 건강에 가장 좋은 어떤 순환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걸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7일째 일부러 이때까지 맞춰야지만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모르겠고 근데 사실 이 문제는 답은 알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깊이 파고드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여기는 좀 다양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비슷하게 따라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닮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익히 듣고 배웠던 사실인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이고 유익입니다. 사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즉 오늘날은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을 지키는 것 말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서로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거룩한 것 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도움이 있을까? 그것을 오늘 이제 121문에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대열의 문답 121문입니다. 제4계명은 왜 기억하라는 말로 시작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에 대한 답은 우리 1번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1번 한번 읽어보자. 시작. 제4계명이 기억하는 말로 시작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오는 큰 혜택 때문입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합니다. 10계명이 기록된 본문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가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고 있어요. 왜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냥 큰 의미 부여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히 아무런 의미 없이 기억하여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겠죠. 그냥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여라는 말이 붙는데
이것이 기억하는 것과 거룩히 지키는 것을 구별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게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완전히 분리된 의미는 아닙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두 계명을 이제 하나로 붙였다고 보면 좀 어려워요. 기억하는 것은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어떤 과정이고 방편이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날을 잘 지키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앞에서 네, 여기까지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해요.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된 그 상황을 이제 다룬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비록 노예이긴 했지만 힘들긴 했지만 심지어 죽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먹을 것이 있었는데 고기가 막 곁에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기도 했어요. 그때에 하나님 죽었다 하면 더 좋았겠다라고 불편한 거예요. 왜냐? 거기서도 죽고 여기서도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죽을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뭔 차이가 있냐? 차라리 먹고 죽은 귀신이 뭐 이런 우리나라 말도 있지만 우리 뭐 기독교 세계관에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차라리 뭐 먹고 죽었으면 차라리 낫겠다. 어차피 여기서 죽느니 거기서 죽느니 뭐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그냥 이게 막 그냥 주고 땡이 아니라 이렇게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백성들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또 안 하는지를 시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냥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즉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지 아니면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지를 내가 살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 매일 먹을 것을 매일 거두는데 하루치를 거두는데 다음 날까지 남겨주지 말라 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 내일 솔직히 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 양식을 반드시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셨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평소에 거두던 것의 2배를 거두게 하셨어요. 여섯째 날에 2배를 거두는 것은 그 다음 날 일곱째 날은 안식일 휴일이기 때문에 그날은 거두지 못하게 이제 하셨던 거죠. 그것 또한 믿게 하신 거예요. 참 너무나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이기도 한데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내리던 만나랑 안식 전에 내린 만나는 다른 만나가 아니에요. 그런데 평일에 내린 만나는 그 다음 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일 또 어떻게 좀 부족하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으니까 좀 넉넉하게 몰래 거두자 하면 그게 이제 보란 듯이 썩어버렸던 거죠. 그런데 안식일 전날 말씀대로 거둔 이틀치 만나는 안식일에 썩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 흥미롭고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이들, 내일 것을 걱정하지 않고 하루치를 거둘 때는 하루치를 거두고 이틀치를 거둘 때 이틀치를 거두는 이들의 삶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면서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거스르다라는 표현 맞지 않는 표현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 그 자연의 질서가 하나보다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하나님은 이 만나 이 사건을 통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평소와 다른 날임을 알려주신 거죠. 이미 계명을 통해 알려주셨지만 이 만나를 통해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명확하게 반복적으로 40년 동안이나 교육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왜 안식일 전날 2배를 거두게 하셨을까?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에 먹어도
안식이라는 배가 고프지 신기하게. 또 아니면 그냥 그 그릇에 뿅 하고 이제 뚜껑 덮었는데 열어보니까 다시 생기고 막 이런 방법 아니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두 배를 거두게 하셨을까?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수고로 안식일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거두는 것은 또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자 했으면 각 사람 집안에 쌀 창고 같은 그 만나 창고 같은 데 주실 수도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거두게 하셨어요. 수고하게 하신 거죠.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신 거예요. 순종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삶으로 훈련하게 또 하시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안식일을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냥 쌀통에 그냥 뚜껑 닫았을 때 채워주시면 사람들이 그냥 안식일이 내일이든 말든 신경 안 썼을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고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만나를 들어갈 때 그 가족들이나 가족 모두가 나가지는 않았겠죠. 그 나가는 사람 또 가족들 또는 그 공동체가 계속 확인을 할 겁니다. 그냥 평일에는 뭐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만 안 하더라도 이제 안식일 토요일이니까 자 오늘 안식일 전날입니다. 오늘 두배 거두세요라는 말을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도 입 다물고 옆 사람이 이 제대로 하나 안 하나 보자 이러면서 막 입 다물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죠. 안식일이 며칠 남았지? 이틀 뒤야. 안식일이 며칠이죠? 내일이야. 오늘 왜 거둬야 돼? 라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내일이 안식이라는 거. 안식이 몸에 있어서 우리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서로 알려주면서 기억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억해서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 주일도 이와 비슷합니다. 기억해서 지켜야 돼요. 어떻게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다가 오늘 주일인가 교회 가야지 이렇게 이제 하라는 거 아닌 거죠. 그리고 뭐 기억하여 지킨다고 해서 이게 좀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져 가지고 어떻게든 토요일 날 그 평소에 그 직장 다니고 뭐 일하느라 하지 못했던 거 토요일 날뽕 뽑고 막 지치고 지칠 대로 지쳐서 막 주일 날 이제 토요일 밤에 잠들어 가지고 주일 날 아침에 막 이렇게 와 가지고 막 예배 드릴 때도 이러고 그냥 허도하면 다행이지 그냥 이러고 그냥 계속 이러고 있다가 이제 돌아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평소대로 살다가 주일을 맞이하는 것도 아니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내일의 주일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준비해야 되는 거죠.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방해되는 것들 미리 준비하거나 먹어야 되는 거죠. 뭐 먹을 것을 준비하거나 방해되는 것들은 멀리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온종일 하루를 예배하고 교사하고 봉사하고 경건할 그리고 휴식을 가지는데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을 지킴으로써 다른 모든 계명들을 더 잘 지키게 되며 안식일을 지킴으로 다른 모든 계명들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에스겔 20장 12절에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주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은 남녀노소 무슨 일을 하든 똑같이 맞이하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문화에 가깝든 멀든 폭력적이거나 거짓이 넘쳐나는 문화와 거리가 있든지 모든 사람들은 같은 시간을 살아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또 6일을 보내면 또 안식일이 여기 없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날인데 그 날을 또 그냥 흐지부지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날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지켜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려 하셨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대충 지켜라가 아니라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어요. 그러면 계속 사람들은 거룩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평소 다른 삶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거룩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그 거룩을 위해서 이런저런 순종을 하지만 결국 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 그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깨닫고 또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요. 우리의 거룩을 요구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고 거룩에 합당한 삶의 그 다른 열매들도 자연스럽게 또는 의의를 가지고 알게 되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면 삶 가운데 거룩의 열매를 더 맺어가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또 평일에 그 거룩을 어떻게 세워 나가야 되는지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주의를 지키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경제활동의 기본이 된다라고도 하지만 주일은 그냥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주일은 대부분 휴일이에요. 물론 주일에도 일하는 직종들이 있긴 하지만 많은 경우는 주일에는 쉴 수 있죠. 그러니까 내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는요. 그런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일상, 바쁘고 정신없는,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만은 살 수 없는 그런 일상을 세상에 그릇된 가치가 넘실대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간다. 이거는 뭐 가당치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주일도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평일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의지든 능력이든 갖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의를 지킴으로써 내 주위 사람들에게 또 나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그런 어떤 의지와 믿음과 고백 그리고 선포를 통해서 평일에도 내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그 그릇된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향 그리고 힘, 동기,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유익은 또 무엇이 있을까?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 신앙의 요약을 담고 있는 창조와 구원이라는 두 가지 은혜를 계속 감사히 기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 기초, 부활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사실 부활 이전에 창조가 있죠. 창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후에 타락이 있고 그 다음 타락에서 건져주신 구속, 구원으로 이어지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 신앙의 기초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붙드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내용이죠. 하나님은 그 일곱째 날을 귀찮은 날이 아니라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복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구별되게 하신 거예요. 이 창조 사역이 근거가 되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시작된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은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사실 단번에 해결해 줍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의 생각대로 역사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뭐 이것조차 못하시겠냐라는 그런 생각, 믿음인 거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야 하는 근거가 창조에서 출애굽 사건, 출애굽 구원으로 넘어가는데 메모지에는 말씀이 없지만 신명기 5장에 보면 그 10계명을 다시 언급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 이후에 애굽 땅에서 종되었었는데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이제 광야 생활 40년 이제 마칠 즈음에는 출애굽 구원 사건이 더하여진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구속을 기억하게 하는 소중한 날이 된 거죠. 그리고 창조와 구원 사회의 타락은 뭐 자연스럽게 기억되게 됩니다. 왜 우리가 그곳에 있었는지, 그곳에서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를 더 자연스럽게 기억을 해야 하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 날이 주일로 이제 발전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가운데요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의 날, 주의 날이죠. 주일에 성령님께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들었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날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 전날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이제 다시 창조의 첫 번째 날이 되잖아요. 그래서 재창조의 날이라고도 부르죠. 다시 태어난 우리 인생, 건강한 인생을 이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 그 주일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 고백하는 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중요하죠. 일요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이라는 용어 자체가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가끔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일요일이라고 이제 말을 하시는데 그 말을 듣고 너는 이제 믿음이 없다고 너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이막 배신자다 뭐 이렇게 이제 몰아가서 좀 안 되겠죠. 아직 뭐 입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좀 생각 없이 내뱉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좀 입에 붙을 때까지는 생각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입에 붙어서 아무런 의미 없이 내뱉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특히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앞장선 사람들은 좀 의식적으로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는 뭐 좀 자유롭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대화할 때는 일부러 일요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주일이라고 하면 얘가 뭐 알아들으려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뭐라든지 주일이라고 함으로써 내가 믿는 신앙을 좀 전달하는 것도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날, 주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참 요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참 복입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는 그렇게 나는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새 삶을 살게 되었으며 그 새 삶의 주인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 주의를 지키면서도 불쑥불쑥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발견하면 사실 좀 좌절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주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다시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가 그릇된 길을 걸으려 할 때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된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런 맥락에서 이 수요 저녁 이제 예배도 참 귀한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주일을 기다리기에도 너무 기니까 이렇게 일주일의 중간 수요일 또 매일의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찾으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시간들 너무나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죠.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또 모든 섬김과 교제가 특별히 또 주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드려진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다시 되짚어 봄으로써 정말 세상 속에 참 많은 유혹과 방해들이 있는데 그 유혹과 방해를 이겨내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뭐 어젠가 그제 얘기해 보니까 또 그런 어떤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특히 교회 봉사하는 것 때문에 지쳐서 뭐 쉬다가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뭐 올리는 걸 봤는데 참 주일날 특히나 봉사하는 것이 때로는 육체가 참 힘들 수 있어요.
평일날도 힘든데 주일날도 이렇게 나와서 봉사하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면 마음이 많이 상하게 되죠.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삶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 점검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주일,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귀하고 복되게 사용되어지고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는, 또 그렇게 우리의 일상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저의 자녀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대우리 문답 121문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질문은 제4계명은 왜 기억하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4계명이 기억하라는 말로 시작한 것은 한편으로는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오는 큰 혜택 때문인데, 즉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날을 잘 지키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날을 지킴으로 다른 모든 계명들을 더 잘 지키게 되고, 기독교의 신앙에 요약을 갖고 있는 창조와 구원이라는 두 가지 은혜를 계속 감사히 기억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오늘날에는 주일을 기억하는 것 복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띵 맞이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그것을 기억하고 준비하게 하셨고, 또 바쁘고 정신없는 삶의 주의를 기억하면서 또 주의를 지킴으로 내 모든 일상도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데 도움이 되죠. 그렇게 주의를 또 지키는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사역을 기억하게 되는 복된 날이 되었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헛되이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름답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일, 우리가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도 잘 하고 계신 줄 알지만 우리가 더욱 바로 잡기 원합니다. 길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는 날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주인 되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참된 평안을 누리고 참된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일을 지킴에 있어서 기억하여 지키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아버지 맞이함에 있어서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이 일단 준비되어서 주일을 지킴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참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아버지, 그 새 생명 얻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 옛 본성, 그리고 사망으로 다른 박제라는 세상의 가치관들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뺏기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을 지키는 이 거룩한 순종이 우리의 삶에만 머물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지체들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일터의 사람들, 또 우리 이웃들, 그리고 우리 친척들, 그리고 이 나라, 또 북녘 땅 넘어 세계를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 이 믿음의 고백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계속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흘러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형제 자매들 지체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흘러가게 하시며, 또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이 흘러감이 대한민국을 채우고 저 북녘 땅을 적시며
몽골을 넘어 아시아와 아버지 전 세계로 흘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아버지 마음 백성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온 열방이 주님 나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새 생명을 얻은 그 기쁨으로 주를 노래하는 아버지 그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 주일이 왔다고 해서 아버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여 준비하게 하시며 또 그 기억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이 무엇이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되고 살펴보며 강구하고 가르치고 배우게 될 때 하나님 그 주일을 통해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좋은 군사로 세워지고 살아가며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이것이 어떤 무거운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되어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과 또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 일상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 지역사회를 넘어 대한민국과 북한을 넘어 몽골을 넘어 아시아 그리고 온 세계를 향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아버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 안지켜 주시고 남은 일상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히 살아가게 하시며 또 다가오는 주일 아버지 기쁨으로 사모함으로 준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거룩히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